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갑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요즘 세상이 무너지고 세속화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게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죠. 동성애니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의 개정이 어떤 것을 하는 것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빼앗기면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배들이 가졌던 이 종교의 자유를 법이라고 하는 탑재를 시켜서 강력하게 저지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워주시도록 삶의 자리에 보내신 장소에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든지 박수치고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장소. 이런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 그것이 정치계면 정치계, 교육계면 교육계, 경제계면 경제계, 문화계면 문화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갈 때에 아무리 강력한 내리오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무너집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 이기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청순 같은 그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기지만은 믿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죄를 품고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가는 그 아이성은 참패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비교를 잘 해보시면 내 인생이 어디에 무너지는지를 잘 아시고 진정한 성공과 하나님이 일하신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신 뒤에 성령을 기다리러 가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일을 내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한되어서 사역하셨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생명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의 각 신령들 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 체험이 우리의 실존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실존적인 영성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우리 보십시다. 성령이 처음으로 오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성령이 처음 오신 그 관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홀령이 갑자기 나십니다. 우리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속 안에서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대로 오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리고 이 오순절날이 높은 날이 나면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 77절이라고 합니다. 여름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시내산에서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성경 말씀,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이제 새겨지게 하는데, 그게 초대교회 탄생이에요. 초대교회 탄생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6월절과 관련해서 50일째 부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50일째 오순절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이 보면 이미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폭풍같이. 이 보시면 어떤 현상이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폭풍같이, 토네이도 같은, 허리케인처럼 이런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부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소리가 들려요.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신령들 위에 다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바람 소리같이 온실을 가득했을 때 처음에 제자들도 보면 놀라겠죠. 두려웠지만은 나중에는 강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폭풍 같은 바람이 불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던 근심, 불안, 초조, 우울증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지배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그런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좌장하시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전은 왜 지어져야 되나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은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어요. 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지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모신 자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되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우리가 산제물로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이 예배자가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내 삶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근데 이런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가? 여러분, 성령이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면 결과적으로 알게 되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왔는지를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성령의 폭풍은 건설, 변화, 생명, 구원의 영향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구원자 예수로 가득한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은 간섭하십니다. 왜? 내 안에 임재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심령의 통초까지 헤아리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한번 예수 믿게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고민과 우울과 슬픔과 절망과 질병을 마침내 날려버리는 강력한 폭풍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임재했다는 것도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암시하고 불같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시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큰 일이 11절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죠. 제자들은 요즘 막 같으면은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거치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육성으로 증거했습니다. 무슨 큰 일을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가장 놀랍고 큰 일이에요. 사람들이 병 낫는 것, 기적이 나는 것,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가장 강력한 큰 일은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이죠. 제자들이 증언하는 일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처럼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뭐 마이크처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자 삼위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우리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예정하신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 기도원이 가서 막 등을 때리면서 핥으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 반응당한다고 해가지고 따라 해갖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능력이죠. 그리고 그 영이 임재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 23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알려주지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망치같이 강하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손 뺐을 때 사람들이 심령이 찔려서 회개하고, 그러나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강력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일을 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찔리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찔림을 받았지만 일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순종하기는커녕 내 귀의 말에 거슬리게 되면 배척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현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70년 포로 생활로 갑니다. 70년 포로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했을 때에 하나의 나라라는 거짓 선자는 그랬습니까? 3년이면 된다, 3년.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70년이라는 것을 과거 역사를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우리가 일제 30년 생각하면 크잖아요? 근데 거짓 선자 하나가 3년이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지, 누가 70년을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즐겁게 해줄 소리를 경청하는 시대예요. 세상에. 호호하하 할 수 있는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회개하게 되고 바로 쓰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지요.
이것은 3절 4절을 보면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대신 방언,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이에요. 고린도서에 나타난 방언은 은사로 나타난 대신 방언이에요. 그것은 통역자가 없으면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의미 없이 그냥 던지는 소리예요. 성령이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찔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통회하면서 예수를 다시 믿고 회개하면서 죄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대신방, 하나님이 행차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쏟아부으시니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그것이 부흥이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보면 평양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727년 소위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는데 한동안 기도와 회개와 화해를 한 후에 독일 모라비안 공동체가 진덴돌프 백쟁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거의 강력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 매일 24시간 기도한 거죠. 계속 바톤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10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0년. 100년. 말이 100년이지. 몇 세대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 그 후에 65년 동안 6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가 300명의 헌신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공동체가 300명의 헌신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한 단체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600명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300명의 헌신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가 되려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물질도 쏟아부어 주실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돈이 있어 보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공동체에서, 한 기관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5천원 많은 해빈에서 선교할 꿈을 더 크게 품으세요. 하나님 우리 기관이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각 목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그 사역에 일등 공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두각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이 거룩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게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1734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을 보면 그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735년 조지 히필드에 의해서 영국, 조지 히필드와 존 웨슬리에 의해서 영국이 부흥의 불길이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부흥,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사람들의 그 영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칭송을 받게 되고 서로
서로 떡을 떼게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더라. 야, 저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언 없는 수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성령 공동체의 움직임의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지막 때에 생명 살리는 일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오순절에도 있었습니다. 처음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에도 있었지만 그 위에도 보면 위와 같이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로스앤젤레스, 한국의 평양, 그리고 중국의 산둥성, 아프리카의 콩고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간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심령에 그게 취했던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예수가 충만하니까 그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생명과 능력의 변화를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길처럼 물결처럼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하게 번지는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의 부흥이죠. 그러면 오순절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굉장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붙잡으셔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고 또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그분이 오면 내적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놀라운 초대교회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깡패가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통용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의 모임을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체험한 성령의 능력은 받은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과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성령을 아니고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출발도 성령으로 출발하죠.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성령으로 출발하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철수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께 복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죽여야 돼요. 그분의 생각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늘 함께 하시는데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데 사탄이 역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그게 거룩이거든요. 성전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했어요. 성화.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기적 현상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기적 현상 표적 중심으로 보면 그 사람은 넘어져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적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기적 표적 중심으로 쫓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처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여줬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난 뒤에 핵심을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지 표적과 기적에 몸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옛뱀, 용, 사탄, 마귀는 기적을 일으켜서 귀신의 역할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쉬워요. 왜 한국교회들은 어려움이 곤란에 처할 때 많아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걸 쫓아간 사람들 보면 다 망해요. 냉철하고 진리의 사람들을 표적과 기적으로 움직이겠다. 판사, 의사, 똑똑한 사람들 그걸 움직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성으로 설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이 말씀이지 표적과 기적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큰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표적을 기적을 구하세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수한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당시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보여준 표적이 가장 강력한 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적보다 표적보다 더 강력한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 어떤 것을 보여주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뭘 한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은 능력의 인격자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어디에 초점과 핵심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건강을 받게 돼요. 파워를 얻게 돼요. 다이너마이트 받던 주나미스 파워를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인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총칼이 들어와서 죽는 겁니다.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내 영원한 삶의 가치,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석가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공자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내 저주와 고통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핵심은 초점은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주신 것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그게 다 쓰는 거예요. 5천원 만원 들여서 하는 거 아니고 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유산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내 몸을 산채로 산재물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너무나 똑똑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3층째를 본 후에는 다 배선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겠다고.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한 주신 권력과 지위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잔치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내 인생을 통하여 천국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축복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초점과 핵심은 예수의 강력한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되는지 숨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교인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과 모든 삶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점과 핵심은 뭡니까? 처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초점과 핵심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지키시고 상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성령이 와서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나에서 받은 것은 주의 은혜인 것을 믿고 주여 이 몸을 받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용해서 축복받겠다고 뭐 하겠다고 자기 목표 욕심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인생을 걸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믿음과 피의 순교 위에 이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걸 허물어 떨어겠다고요? 그리고 허물겠다고 하는 그 세력 앞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우리입니까? 막아내야지. 안 그러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종교타원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끼리 박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강력한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취해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막아내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사단의 목을 다 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데 성령 중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의 생수는 물을 아끼는 세면대에서 꼭지에서 쩔쩔쩔쩔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에 잠기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다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죽은 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십니다. 성령은 그분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예수 증인이 되는데 초점과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과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날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에 뛰어들게 돼요. 그 집단, 그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다같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내 지혜와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의 재단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후손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초는 야구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체험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날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어요. 배운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못 가진 자라고 해서 아니라 누구나 다 사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잔디는 어떤 잔디일까? 잔디가 보면은 누런 잔디가 있고요. 누르틱틱한 잔디가 있고요. 푸른 잔디가 있어요. 어떤 잔디가 황금 잔디 말고 푸른 파릇파릇한 잔디. 어떻게 해서 파릇파릇한가 하면요, 물을 매일 주는 파릇파릇해요. 근데 소나기가 확 와서 적히면 더 파릇파릇해요. 매일 신앙생활이 물도 안 주고 게을러 있으면 내 잔디는 나도 모르게 누런 잔디가 돼요. 보기도 흉하고 앉을 수 없어요. 날마다 신앙생활 관리를 생수로 계속 물을 주게 되면 파릇파릇.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가 오게 되면 파릇파릇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잔디는 어때요? 여러분의 집의 잔디는 어떠세요? 내 인생의 잔디는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잔디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이가 잣대가 얼마나 지한 줄 알고 택한 백성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잔디가 파릇파릇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력한 내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일단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하십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다가 날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 믿음을,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 그분의 힘으로 믿게 되잖아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 의지, 내 작심은 살리밖에 못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것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육의 양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를 지탱할 수 없었듯이 내 영적인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것만큼은 잃지 못하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는 지금 말씀을 도외시하는 시대. 말씀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강력하게 사모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주님 오늘 어디 가요? 그분과 함께 상의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왕노릇하고 내 인의 주인이라고 사실하고 주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와 아직은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거예요. 천국을 입장에서는 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물론 장소적인 이동은 그 나라에서 완성되지만 이미 주님을 모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기도와 말씀에 있는 거룩해 질 수 없답니다. 이 가장 쉬운 것이지만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힘을 잃어버리죠. 그 강력한 에너지를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꿀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꿀을 먹어보니까 달더라, 좋더라, 이게 돼야 되잖아요. 외치는 자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런 능력자가 되셔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보기만 보더라도 저 내 자식들 너무 좋다, 저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축제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옥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에게 주님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